할렐루야. 오늘 또 사부 찬송과 기도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그 마음 한편에는 어쩌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수룹밥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이 수룹밥의 성전,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초라함마저도 느껴지는 이 지금의 시점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혼자 예배하는 아쉬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전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 삼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금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맑은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 그 아래 입 맞추며 나의 왕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3쪽쯤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나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게바라는 베드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 다음으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또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게바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또 바울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게바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외식은 복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게바,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게바가 책망받을 일을 해서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안디스테미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저항이고 또 책망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악에 대항할 때, 마귀에 대적할 때 이 책망한다라는 이 안티스테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적과 같은 단어인 거죠. 이 악한 날에 세상 주관자들의 영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할 때 썼던 이 단어를 바울은 게바를 책망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바가 한 행동이 악을 대적하듯 강력하게 책망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바울이 이 바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게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도행전 9장 10장을 경험한 이유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을 경험했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을 싸서 내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구나, 그들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상태인 거죠. 그것을 확증하듯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2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치부할 자가 없다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게바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자, 그러니까 곧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바가 두려워했던 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다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게바는 그들을 보자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상을 떠남으로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라는 암묵적인 태도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게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12절에 베드로가 게바가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부끄러움, 껄끄러움을 주는 그 상황에서 회피하고 숨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히포스텔로라고 쓰거든요. 히포스텔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게바가 떠난 건 히포스텔로, 그 상황이 부끄럽고 껄끄러워서 회피하고 숨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게바가 단순히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당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떠난 것이 왜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떠나다라는 이 히포스텔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단어 의미와 또 하나는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사도인 게바가 보여줄 행동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사도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된 일을 다 증언하고 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떠났다? 그것은 그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아포스톨로,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게바 사도가 히포스텔로, 복음을 떠났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떠남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15절에 이방인이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할례파들이 자기 존재 그 이름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게바는
그런 할례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 할례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제가 14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할례를 받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 나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어 라는 육체의 자랑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희처럼 중간에 들어온 존재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상징적인 그 식탁을 떠났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버리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생명의 떡을 먹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제가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아포스톨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 저주를 받는 자처럼 수치를 당해도 그 수치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오히려 죽으시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만드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된 공동체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바의 이런 행동을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 역시도 같은 태도를 취했고 그 행동을 바울은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곧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바와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자들과 분명히 그룹은 다르지만 그들 둘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할례자들과 같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그 두 개 다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외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또 여기에서 할례처럼 뭔가 힘을 발휘할 것 같고 내 존재를 증명할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도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신방을 어떤 군산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 마음도 약해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뭘 붙잡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녀에 대한 이 섭섭함, 또 욕심,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또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방을 끝내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또 고백하기를, 그쵸,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죠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어떤 구원의 모양이라도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걸 자각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게바를 이렇게 책망하면서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강하게 언급합니다. 곧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대단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십자가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2절에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믿음과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에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요? 사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의탁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구원의 모형의 완성자이시고 다 이루신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도, 모든 절기도, 모든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론적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부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모든 죄에 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와 같은 내 삶에 하나하나 힘을 잃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할례처럼 뭔가 내 의를 하나하나 취하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구원자를 또 구원할 무언가를 의탁하는 것,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언가 힘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게바에게 너 정말 반석이니? 너 정말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세운 자이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찬송으로 잘 녹여놓은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은 우리가 찬송가 보시면 왼쪽에는 작사, 오른쪽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작곡가가 F.J. 크로스비하고 1873년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 작곡가는 피피 네피라는 사람이 1873년 동일한 해에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작 연도가 같잖아요. 작사, 작곡이 같은 해에 있었는데 이 곡이 1873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19세기에 고백했던 이 찬양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한결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동일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죠. 네. 그러면서 이 작사가 크로스비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가 태어난 지 6주쯤 되어서 감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그때부터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채 90여 평생을 산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 이
8천여 편의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그가 53세에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또 작곡가는 존 스트리트 교회라는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자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0대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 40대의 열정과 50대의 열정이 만나서 또 다른 할례와 같은 어떤 무거운 엄중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찬송과 같은 순결한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열정과 열정이 만나면 때로는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과 열정이 만나서 이런 순결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운천교회 성도님들도 열정과 열정이 만나서 주님을 더욱 순결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이 곡을 이 네피에게서 네피가 연주하는 이 곡을 들으면서 그가 그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처음 이 곡만을 듣고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 간증이고 노래가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너의 간증이고 노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크로스비는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를 주인 삼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간증이요 찬송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노래,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또 2절에서는 온전히 주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때 낮아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죠. 동일하게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사실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3절에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안의 기쁨 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간증이요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에 매이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크로스비는 찬송하고 자기의 간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찬송과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은 할례와 같은 어떤 외식은 날마다 죽이고 오직 주님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죽이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대하는 시간이 더더욱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며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식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죽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부족하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영광이십니다. 외식하며 의지했던 것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닮아 기쁨으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능력 앞에 세계가 무릎 꿇게 하소서.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늘의 영광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 2개,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에 또 다른 기도 제목 2개가 있습니다. 각각 기도 제목에 따라서 1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